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 말씀의 부, 섬김의 부, 선교의 부,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사계절 묵묵히 견디면서 마을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다 부러지고 껍질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나무도 다 죽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니까 그 느티나무에는 다시 연두빛 새순들이 막 돋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리마다 더 짙은 초록 잎이 피어났고 그 그늘은 이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겨울이 있어야 뿌리가 더 깊어지고 봄이 오면 더 푸르게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을 원망하지 않는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매서운 겨울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기도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차가운 바람 속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새순이 돋아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릴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과 연관은 없어요. 연관은 없지만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절을 아시는 분이시고 어떤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제 계획은 다음 주에는 2차 전도 여행, 또 그 다음 주에는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할까 그래요.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여신 사건이고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다시 말하면 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무대는 따라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도시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1차 전도 여행은 전략회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교회. 그래서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인간 중심이 된다. 믿으십니까? 기도 없는 사역은 인간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사역의 출발점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산입니까? 바울의 첫걸음은 무릎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가장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구호를 외쳤는데 구호만 외치면 안 되죠. 구호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보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움켜쥐고 붙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명령을 받아 파송이 되었어요. 자, 그들의 여정은 살라미,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등지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 사명의 방향,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배를 타고 처음 간 곳은 따라합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특히 살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때 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방해하는 자는 잠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권력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로마 세계 한복판에서 복음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중요한 변화입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바울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름의 변화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화되었어요. 이름의 변화는 사명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성령이 보내시면
방해도 있어요. 방해도 있지만 감당하고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방해를 받지만 결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통해서 복음은 더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14절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장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관통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며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의 핵심이 뭘까? 이 설교의 핵심이 38절, 39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두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믿음과 거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믿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기하며 핍박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납니다. 그때 바울이 선언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선언은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어떤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은 구속사의 전환점이에요. 복음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한 농부가 봄마다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해에는 가뭄이 와서 절반 이상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열매를 보장받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뿌립니다. 몇 해 뒤에 그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곡식을 내는 밭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핍박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과를 보장받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쫓겨나도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거절당해도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씨를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자,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바나바를 헬라의 신 누구로?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신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해요. 바울은 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쓰러뜨려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절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멘.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려졌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뭉클하지 않아요? 이 장면은 복음 사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교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 이게 사도의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쌓여갑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났어요.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청년은.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실패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려워요? 끝난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쩌면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배척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자, 거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들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얘기예요. 선교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선교의 주인공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거절이 있었고, 수많은 오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서 복음은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거절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는 고난 위에 세워진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진천 땅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